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많이 보셨을 텐데,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선택이라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우리는 늘 선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살면서 참 많은 선택들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좀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요, 우리는 뭘 먹을지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고민하고, 그 고민의 깊이와 무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등부 민기만 봐도 요즘 수심이 깊어 보여요. 아동부 때는 볼 수 없는 고민, 이 선택에 대한 묵상들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저런 시절을 지나셨을 텐데,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혹은 후회되는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잘한 선택하면 막상 이제 좋은 선택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뭔가 일이 잘 됐던 기억.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잘한 선택이 꼭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잘한 선택과 후회되는 선택의 차이는요, 제 생각엔 후회를 남기느냐 안 남기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참 저 여자랑 과감하게 헤어지길 잘했어.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 여자랑 헤어지길 참 잘했어. 끝까지 갔으면 그 결말이 안 봐도 훤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경험은 아니고요. 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헤어지는 건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게 우리 기억 속에는 굉장히 잘한 선택으로 남는 경우가 있죠. 그 이유는요, 후회 없이 선택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때 충분히 모든 걸 다 경험해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확실한 결단을 하면요, 비록 그것이 좋지는 않은 선택일지라도, 당시에는 잠깐 슬플지라도 우리에게 잘한 선택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후회되는 선택으로 남는 경우는요, 좋은 것을 잘 선택했더라도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왜 내가 이게 애매하게 굴었지? 이렇게 뭔가 여지를 남기고 애매한 선택을 했을 때 우리는 보통 후회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삶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일은요, 참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점심시간에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는요, 굉장히 어려운 선택입니다. 인류 최대의 난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부부가,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셔야 됩니다. 부부가 좋은 게, 내가 짜장 시키게 되니까 넌 짬뽕 시켜, 이런 결론을 보통 내죠. 그래서 사람들이 착안해낸 게 이 짬짜면이라는 결말이었습니다. 근데 한 책에서 짬짜면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짜장면과 짬뽕이라는 인류 최대의 난제에 짬짜면에 등장한 사람들로 하여금 비로소 완전한 만족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했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교회 구석에서 묻는 질문들이란 책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짬짜면이 등장했을 때 이제 내 난제, 어려운 것은 해결됐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나 짬짜면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무엇 하나 제대로 먹지 않은 허전함을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만족스럽게 둘 다 선택해서 먹었지만 이상하게 허무한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남깁니다. 짬짜면이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두 가지를 애매하게 섞어 먹는 것은 오히려 후회를 남기는 경우가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저게 진짜 정답이 될 수 있었다면 우리에게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라는 고민은 사라졌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린 여전히 그 고민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둘 다 애매하게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정답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충 아무거나 이것저것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한다는 게 우리 선택에 아무런 득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후회를 남기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한쪽을 확실하게 선택했다면 우리는 좀 덜 후회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애매한 선택, 이 짬짜면 같은 우리 인생의 선택이 늘 우리에게 후회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보고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원은 제한적이고요, 우리는 이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살 수 있는 선택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는 시간과 에너지라는 자원이 한정적입니다. 이걸 무한히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이 제한된 자원 안에서 신중히 고민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머니 자원은요 상당히 이제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꼼꼼히 이쪽 마트 콩나물이 더 싸다더라 라는 이런 꼼꼼한 계산을 해서 우리의 소비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주머니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 삶에서 충분히 따져보고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질문하면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내키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그런 짬짜면 같은 선택은요, 우리 삶으로 하여금 끊임없는 후회를 남길 뿐입니다. 우리는 진짜 중요한 가치를 선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기독교는요, 절대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삶을 살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 모든 것을 팔아다가 그 밭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독교는요, 진짜 그 정도로 확인되고 보장된 가치를 따르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아무거나 대충 느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무지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꼼꼼히 따져서 그 안에 가치를 확인한 사람들이 자신의 전 존재를 걸어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기독교 신앙의 가치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저는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삶을 조금 관찰해 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성경책에 복음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되려면 우리 삶이 조금 드러나고 관찰되고 설명될 때 그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갈까요? 여기 미스코리아 출신 안 계시죠? 인류의 평화나 세상의 안녕을 가치를 상정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요, 대부분 실제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돈이 있겠죠. 실질적으로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들. 근데 그렇다고요, 우리가 항상 뭔가 돈 거리면서 돈이 내 유일한 가치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또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실제적인 가치라는 것은요, 가끔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가치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나한테 그것이 유익을 주진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추구하는 가치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은 온 세계가 아는 부자지만 그를 아무도 모르던 이 청소년기 시절에 한 프로젝트를 자기 집 창고에서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프로젝트 이름은 바로 1달러 프로젝트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1달러로 한 달 동안 살아보자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하루 1달러, 한 달에 30달러로 과연 나는 살 수 있을까라는 테스트를 자기 스스로 한번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루에 1달러씩 쓴다면, 한 달에 41,000원을 가지고 산다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30달러를 들고 대형마트로 가서 냉동 핫도그랑 오렌지를 잔뜩 사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먹고 한 달을 살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만 하면서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냉동 핫도그랑 오렌지만 먹었는데, 한 달 뒤에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생각보다 살만한데? 라는 이렇게만 먹고 살아도 살만한데?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결론이 얻어지냐면, 한 달에 30달러만 있어도 생존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솔직히 뭘 해도 한 달에 41,000원은 벌겠지, 이런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되게 재밌는 실험 아닌가요? 많은 이들이 이걸 동기부여 영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는 좀 몇 가지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계적인 부자지만 그에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따로 있었다. 자기의 어떤 꿈과 비전을 살아내는 일이 더 중요한 가치였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보이지 않는 가치, 실질적으로 열악한 환경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어떤 중요한 가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조금 생각하게 하는 이 프로젝트 내용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만 그런 게 아니라요, 사실 우리는 이런 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움 앞에서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가치는요,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들, 가치관들, 세계관들, 이것이 사실 우리를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항상 무엇인가 지속되고 사라지지 않는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어떤 꿈이 될 수도 있고 사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늘 사람들은 언젠가 내가 괜찮아질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은 늘 내가 꽃처럼 피는 순간, 그 가장 화려한 순간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죠.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을 잘 살펴보면요, 신이 있든 없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가치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 너머의 것을 주목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강아지 앞에서 이런 동작을 하면요, 강아지는 제 손을 쳐다볼 것입니다. 맹수 앞에서 하면요, 제 손도 안 쳐다보고 절 언제 먹을까를 고민하고 있겠죠. 제 눈을 쳐다볼 것입니다. 네, 근데 오직 인간은요,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특히 어린아이일지라도 손을 가리키면 내가 가리키고 있는 너머의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것에 주목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의미와 본질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을 믿든 안 믿든 기본적으로 탑재된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인간의 종교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또 기독교 너네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너네 교회 안에서만 하는 얘기를 세상 바깥으로 자꾸 끌고 나오지 마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요, 신을 믿지 않는 한 작가도 이런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라는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005년에 캐니언 대학에서 이것은 물이다라는 대학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대학 강연, 졸업 강연 이름이 이것은 물이다라는 강의였습니다. 그 강의 도입부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가 물속에서 헤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나이든 물고기 1마리가 그들을 보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잘 있었니 얘들아? 어때? 물은 좀 괜찮아?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2마리 젊은 물고기는 잠깐 생각하다가 헤엄을 치면서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물이 뭐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 표현을 빌리면요, 이 물은 물고기가 사는 세상에서 무의식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디폴트 값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값으로 늘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을요, 매일 그 치열하게 헤엄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서도 그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그런 얘기를 던집니다. 물은 어때? 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물어보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생각하거나 고민해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대학 강연에서 학생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살아가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를 이것은 물이다 라는 강연을 통해서 던진 것입니다. 우리도 참 비슷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참 우리의 삶을 무의식적으로 당연하다는 듯이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전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무신론자라고?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덧붙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인의 치열한 일상생활 속에 숭배하지 않는 상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숭배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숭배할지가 우리 선택으로 남았을 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는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라보는 인간은요, 필연적으로 무엇인가 숭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월리스는요, 신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종교성이라는 걸 가지고 무엇인가 예배하고 숭배하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인간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숭배한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표현을 빌리면요,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기본 세팅, 기본값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 속의 물고기와 우리의 모습은 참 많이 닮았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노예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의 어떤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기본 이 세팅된 세상 안에 갇혀 살아가는 노예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끊임없이 사고하라,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기독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세상은 틀렸고 우리는 옳아라고 이상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충분히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 선택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사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늘 관찰하고 질문하고 답을 얻습니다. 이것을 멈추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 혹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은 없다, 신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 라고 얘기해도요, 사실은 그 말은 굉장히 무의미한 논쟁일 뿐입니다. 신을 믿지 않는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무엇인가 열심히 숭배하면서 살아갑니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무엇인가 숭배하면서 살아갑니다. 신을 아무리 부정해도요, 그 숭배하려는 본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을 믿지 않았던 조던 피터슨이라는 심리학자는요, 자기가 기독교인으로 회심하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신을 부정할 수는 있지만 신에 대한 갈망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신이 없다고 얘기해도, 아무리 하나님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해도 당신 안에 있는 종교성, 무엇인가 숭배하려는 본성, 무엇인가 사랑하고 열망하려는 본성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신을 부정해도요, 더 나은 삶을 향한 갈망, 더 좋은 것을 선택하려는 우리의 본성은요,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선택인지 끊임없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기독교 지성인 중에 한 명인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도 세속주의도 둘 다 어떤 사고와 신념 체계이므로 서로 비교하고 대조해서 어느 쪽이 가장 말이 되는지 판정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삶에서 선택이란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좋은 선택,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어느 쪽도 닫아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을 부정해도요, 우리의 갈망이 해결될 수 없다면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피고 관찰하고 질문하는 일을 멈추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엇인가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좀 인용을 줄이고 좀 우리가 알아듣기 편한 쉬운 얘기를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 이 중요한 가치를 찾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마음에 안 와닿으니 조금 우리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쉬운 단어로 바꿔보면 행복이라고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행복하지 않기 위해 사는 사람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이 행복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영원하길 바라고 변하지 않는 행복을 꿈꾸는데, 그러면 어떤 것을 가져야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좀 제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면요, 저는 mp3가 굉장히 갖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제 세대가 딱 mp3가 초등학교 때 나왔던 세대였거든요. 음악을 CD나 테이프가 아니라 요만한 기계에다 넣고 다닌다는 게 초등학생이었던 저한테 엄청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상당한 고가라서 이제 어머니가 당연히 사주실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좀 약간의 반항의 의미로, 혹시 저보다 위의 세대들은 마이마이라고 아시는데 테이프를 넣고 다니는 마이마이를 그 어디서 주워와가지고 어머니 보란 듯이 안 사주면 나 이거 들고 다닐 거다 라고 허리춤에 차고 학교를 등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요, mp3가 없으면 불행했습니다. mp3를 너무 갖고 싶었고요, 시위를 해서라도 얻어야 되는 것이 이 mp3였습니다. 근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뭐 mp3 쓰는 사람이 있나요? 이 핸드폰 하나면 다 되니까요. 그렇게 가치 있고 없으면 불행할 것 같은 그 mp3도요, 시간이 지나니까 있으나마나한 물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한 고등학교 무렵이 되니까요, 이제 뭐 외모, 패션, 뭐 옷 이런 쪽에 엄청 신경을 많이 쓰죠. 뭐 신발도 뭐 에어포스, 컨버스 참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제 고등학교 시절에 항상 질문은 인기가 많으려면 어떻게 하고 다녀야 되나. 그래서 뭐 2010년 남자 유행하는 머리 스타일 이런 거 검색하고 미용실 가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얼굴이 달라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 항상 예뻐지고 싶고 잘생겨지고 싶은 가치가 제 행복을 채워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와서 애 낳고 아빠가 되니까요, 별로 중요한 가치가 아닙니다. 어차피 저는 뭐 예뻐지나 안 예뻐지나 제 와이프랑 살 거고요. 제 외모랑 상관없이 자녀들은 저를 사랑합니다. 이 10대, 20대 때 가치들은요,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는 그것에 더 이상 행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이나 가치들도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바뀌고 변해갈 것입니다. 인생의 전부일 것 같던 수능은요, 어느새 이제 기억의 파편이 됐습니다. 언제 봤는지 어떻게 봤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지금은 정신없이 애를 키우느냐고 애에 대한 고민과 행복, 가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들이 이제 가정을 이루고 제 곁을 떠나면요, 별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은 뭐 계속 같이 사는 제 아내도 어느 순간 저나 아내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떠나면요, 저는 또 다른 가치나 행복을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이 행복들은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 제가 묵상한 것이었습니다.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전부인 것 같던 그 모든 것이요, 결국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복의 첫 번째 아이러니는요,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막상 지나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신기루 같은 행복을 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민해보고 관찰해보고 이것을 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가 생각한 행복에 대한 아이러니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눠보면요, 크게 뭐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막 갑자기 뭐 저는 용을 타는 게 행복이에요, 저는 뭐 유니콘을 타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실 분들은 없죠. 다들 이제 실질적인 행복을 얘기할 텐데 되게 비슷한 얘기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 얘기하지만 사실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한 정의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논리가 형성되냐면요, 그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경쟁과 전쟁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여러분께 행복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최고급 한우를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서 저 입구에서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여러분 행복하시죠? 벌써 이 한우를 구워서 입에 넣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감이 막 올라옵니다. 분명히 행복할 겁니다. 근데 대신 수령 조건이 있습니다. 저것을 수령하시려면요, 예배 끝나고 저랑 인천공항에 가신 다음에 아프리카행 비행기를 타셔야 됩니다. 이 고기를 어디서 받아야 되냐면요, 사바나 한 복판에서 이 고기를 수령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고기를 받는다면요, 여기서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온갖 짐승들이 이 피냄새를 맡고 달려들 거고요. 그때부터 이것은 행복이 아니라 전쟁과 경쟁을 야기하는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로또에 당첨됩니다. 아니, 당첨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를 가만히 두실까요? 가만히 두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은 제가 유명해지면요, 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벌떼처럼 달려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나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랑 동일한 행복을 추구하는 그 상황에서요, 모두가 얻을 수 있는 행복은 없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행복이 아니라 경쟁과 전쟁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쫓는 행복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소고기와 같은 즐거움을 선사해 줍니다. 그러나 그 행복을 모두가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행복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락이라는 말입니다. 요즘 청년들,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얘 곧 나락 가겠네 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금방 유명해진 스타를 향해서요, 금방 꼬꾸라지겠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유명해지고 조금만 잘 나가게 되면요, 사람들은 막 달려듭니다. 최근에 강용욱 씨도 그랬고요, 손흥민 아버지도 그렇고요. 어떻게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복을 뺏기 위해서 이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악착같이 달려듭니다. 왜냐면요, 그 행복을 쫓는 목적, 그 행복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같은 목적지로 가는데 동일한 행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여름 휴가 날짜도 똑같고 여름 휴가지도 똑같다면요,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휴가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재앙이 시작된 거죠. 제가 그곳에 도착하는 날짜는 제 휴가 날짜를 한참 지난 뒤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거기를 향해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그것은 더 이상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세상이 이기적이고 삭막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동일한 행복을 향해서 달려나가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사상가 토머스 모어라는 사람이요, 이 유토피아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 그에 따르면요, 유토피아는 모든 이상과 꿈이 실현되는 곳입니다. 모든 이들의 행복이 완성되는 장소인 거죠. 근데 이 유토피아의 헬라어 의미를 보면요, 없는, 그리고 토포스, 장소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들의 이상이 이루어지는 장소지만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장소라는 역설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유토피아라는 단어입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세상은요, 절대 이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부추깁니다.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런 곳은 존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행복은요, 그리고 그 행복을 선택하고 있는 우리는요, 행복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행복으로 위장한 전쟁과 경쟁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있습니다. 남들 다 행복하게 사는데 나만 좀 불행한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남들은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내 삶은 치열한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나 SNS가 발달한 이 시대는 더욱 그것을 극심하게 느낍니다. 그럴 때 우린 질문하게 됩니다. 이 행복이 진짜 존재하긴 하는 걸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질문이 든다면 참 건강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이 찾아온다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마땅히 고민하고 관찰하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전 이런 질문이 생긴 분들이 교회에 참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믿는 기독교는요,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계속해서 하게 만듭니다. 적어도 제가 믿는 신앙은요, 하나님 믿으면 행복해져,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인지 우리는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고 충분히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요, 묵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질문하게 합니다. 오히려 막연하게 행복을 기다리는 삶을 거부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입니다. 사무엘 베케트라는 작가의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말은요, 이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는 내용의 이막으로 된 희곡입니다. 그래서 연극으로도 상영이 됐는데 이 박근영 선생님과 신구 선생님이 연기를 한 이 연극이 올해 초에 이제 상연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주된 내용은요, 두 나이든 남자, 고도를 오랜 시간 기다린 두 남자가 고도를 기다리면서 나누는 이야기들입니다. 마지막에 이 희곡은 어떻게 끝나면요, 내일은 고도가 온대 라는 말을 합니다. 내일 고도가 온대. 근데 한 사람이 물어봐요. 안 오면 어떡하지? 그때 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 벨트 풀어가지고 우리 목 매달아서 죽어버리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면? 그럼 사는 거지 뭐 이런 대화로 마무리가 됩니다. 고도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기다리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이 기다리는 이 고도가 무엇인지는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이 사무엘 베케트라는 작가도요, 이들이 뭘 기다립니까? 고도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걸 알면 제가 썼겠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는, 알지 못하는 어떤 고도를 기다리는 인생, 이것이 고도를 기다리며가 표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는 이 작품으로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이 이야기에 공감했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인생이 이런 인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지 않을 고도, 오지 않을 행복, 언젠간 괜찮아진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하루 참 소박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다림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이의 고도는요, 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렇게 기다리던 그 꿈을 얻은 사람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고도는 많은 소유였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내가 그토록 원하던 많은 소유를 가진 이들이 불행하고 우울증을 겪고 슬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기다리던 고도를 만난 그 사람들이 무너지고 또 죽는 것을 볼 때면요, 저는 이런 외침을 듣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라는 외침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저것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난 저것만 가지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이미 소유한 이들이 무너지고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그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지만요, 그것을 소유했다라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걸 가진 사람들도 정신병으로 쓰러집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누군가 만들어 놓은 행복이라는 어떤 거대 담론 내지는 신화를 열망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걸지도 모릅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그 고도, 실제 존재하지 않는 그 행복을 막연한 기대감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요한 가치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라는 못에서 기적을 기다리던 한 남자가 나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못에서요, 그는 행복할 날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 뜻은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가 주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은혜. 오늘 오전에도 내게 찾아온 은혜 했는데, 은혜가 주는 이미지는요, 거저 받은 것으로부터 오는 감동입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주어지는 것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만족인 것이죠. 그러나 이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베데스다는요, 당시 베데스다의 모습은요, 이런 은혜의 모습과는 참 거리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네, 지금 이게 베데스다를 묘사하는 건데요, 베데스다에는 사람들이 만든 어떤 신화 하나가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몸이 말끔히 낫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고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분주하고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와는 거리가 멀게 하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말씀드렸죠, 모두가 똑같은 행복을 쫓고 있으면요, 그곳은 행복이 아니라 아수라장이고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엔 지금 온갖 종류의 병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먼저 들어가는 이들은요, 아마 다른 이들보다 조금 멀쩡한 이들일 것입니다. 다리를 못 쓰는 이들은 들어갈 확률이 희박합니다. 그러나 가벼운 감기 정도 걸린 이들은요, 얼른 냉큼 뛰어가서 나을 수 있었겠죠. 다시 말해, 이 안에서 울려 퍼지는 은혜는요, 경쟁이었고 여기서 얻어지는 것은 승자들이 쟁취하는 기쁨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물며 이 사람들이 진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병이 가벼웠을 거니까요. 진짜 중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들어가 보지도 못한 곳이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남자는요, 이곳에서 38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신화 안으로, 그 우물 안으로 나를 집어넣어 줄 사람을 기다리면서 그곳에 38년이나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물인지도 모르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평생 질문하지 않고 그 안에서 열등감과 패배감 속에 살고 있었던 남자입니다. 그에게 오늘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런 무슨 당연한 질문을 하십니까? 낫고자 하니까 그 물 앞에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주고자 했다는 것은요, 단순히 다리가 낫는 어떤 기적을 보여주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생각하게끔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가 낫고자 하는 이 질문에는요, 너 진짜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라는 의미가 내포된 질문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요, 이 사람은 오랜만에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만났는지 신나게 자기 살아온 얘기를 떠들기 시작합니다. 나를 그곳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 당신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간 겪었던 서름과 어려움에 대해서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넣어줄래요?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우리는요 단순히 다리를 낫게 해줬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질문에는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신앙은요 이 전쟁 같은 삶에 어떤 무기를 장착해주는 이런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는 보통 그렇습니다.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더 강하게 이 전쟁을 이겨나갈까에 대한 무기를 탑재시켜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요 근본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게 합니다. 이 상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이 베데스다 당시 상황과 또 이 만남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Shalom. Me? Yes. Shalom. I have a question for you. For me. I don't have many answers, but I'm listening. Do you want to be healed? Who are you? We'll get to that later. But my question remains. Will you take me to the water? Look, I'm having a really bad day. You've been having a bad day for a long time. So? Sir, I have no one to help me into the water when it's stirred up. And when I do get close, the others step down in front of me. And so, Look at me. Look at me. That's not what I asked. I'm not asking you about who's helping you, or who's not helping, or who's getting in your way. I'm asking about you. I've tried. For a long time, I know. And you don't want false hope again, I understand. But this pool, it has nothing for you. It means nothing. And you know it. But you're still here. Why? I don't know. You don't need this pool. You only need me. So, do you want to be healed? So let's go. Get up, pick up your mat, and walk.
free to walk, like he said. Don't forget your bed. Why does this matter? Because you're not coming back here. That life is over. Everything changes now. 그러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뭔가 능력이 많아서 어떤 이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고자 하는 내용이 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이 사람에게 준 치유는요, 더 이상 헛된 신화에 기대를 걸고 살아가지 않게 할 수 있는 치유였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행하신 기적은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하는 일이었고, 걸어서 이 헛된 신화로부터 나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기독교가 질 수 있는 진짜 가치이고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행복, 그 오지 않을 고도를 기다리면서 평생을 살아온 그러한 허망한 삶 속에서 자리를 들고 나오게 하는 일, 이 기독교는 이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준 기적은요, 단순히 다리를 낫게 하는 일이 아니라 말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월리스의 말처럼 기본값으로 고정되어 있는 세상에 질문하지 않고 당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무엇인가 숭배하고 노예같이 살아가는 그 삶에서 그를 건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주는 구원과 믿음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여기에 다신 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요,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세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고 질문하게 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기독교는 절대 지성과 반대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오히려 당연하게 살던 모든 것들로부터 질문하게 합니다. 저는 마지막에 제자들의 이런 대사가 기억에 참 남았습니다. 당신은 다신 여기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리 챙기는 거 잊지 마세요. 이전의 삶은 지나갔습니다. 당신의 삶은 앞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변화된 삶은요, 무지성으로 행복이라는 것을 숭배하던 이 삶에 행복을 얻으면 행복하다라는 그 신화 속에서 나를 건지고 질문하게 하고 새로운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요,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많은 교회가 이 교회를 또 다른 베데스다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만 찾아봐도요, 교회 안에 이 베데스다와 같은 간증들이 넘쳐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잘 풀린다라는 신화가 인터넷에 드글드글합니다. 거기 안에서 또 경쟁하고요, 또 우위를 논하고 또 종교적인 행함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기도 많이 하세요. 이런 게 보통 그 간증의 결론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 다시 오지 않을 고도를 기다리며 행복을 기다리며 그렇게 무지성으로 살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상태로요, 하나님의 이름만 더해져서 더욱더 종교적 인생을 살게 하는 간증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은 단연코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십자가를 도구로 사용해서 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참 기독교인에 대한 오해가 깊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징어 게임의 이 남자,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살았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은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더해서 똑같은 그 목적을 성취하고 있다면요, 이것만큼 악한 일은 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런 기독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참 말도 안 되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 모습은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볼 질문은 몇 가지 남기는 것 같습니다. 내 진짜 가치와 내 행복의 기준은 진짜 바뀌었는가? 이런 생각들은요, 저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믿음은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기독교적 신앙은요, 절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 믿으면 행복해져, 나 믿으면 인생 잘 돼. 그러니 남들보다 더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해서 네가 원하는 것을 이뤄라, 이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기독교 신앙이었으면 저는 신앙의 매력을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요, 많은 이들이 이 38년 된 병자처럼 베데스다라는 못 앞에서 자리를 펴고 헛된 희망을 기대할 때 그곳으로부터 질문하게 하고 사고하게 합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베데스다라는 자리를 펴고 앉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전히 그 행복들을 구하는 그 삶이 아니라요, 가장 말이 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내 삶을 더 풍성히 이해할 수 있고 당연하게 추구했던 가치로부터 질문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요, 당연하던 것들로부터 질문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가장 말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기꺼이 그 의미를 찾는 여정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는요,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선택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절대 무지성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좋은 가치는요, 우리 신앙은 말이 되는 것, 가장 말이 되는 것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에 인용했던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의 말로 돌아오면요, 그가 경고했던 인생은 자기 이성, 자기 경험의 노예가 된 삶입니다. 질문하지 못하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다라고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는 말합니다. 그 인생에는 나밖에 없습니다. 내 경험, 내 생각, 내가 사는 그 물속이 너무 당연해진 인생입니다. 사람들은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며 자연스럽게 이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노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선택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이외에 다른 선택권은 없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는요, 그런 우리의 디폴트 세팅, 그 고정값들 깨트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 이뤄진 이것은 무리다 강연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기본 설정은 참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늘 이기적인 삶을 낳기 때문입니다. 어떤 승리나 성취도 자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진짜 자유는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반응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우리의 진짜 자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고하고 질문하십시오 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가 말하는 자유는요, 사고하고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던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삶이 진짜 자유로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이것을 이뤄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2008년 그는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면서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는 이 기본 고정된 세상, 우리가 살던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사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가치관 안에서, 그 세계 안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우물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짜 이 우물에서 뭔가 될 것 같습니다. 저기만 들어가면 될 것 같다란 막연한 희망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까지 기다려온 것이 너무 아깝습니다. 내가 평생 그것을 위해서 기다렸는데 그거 놓고 떠나기가 어디 쉽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절망적인데, 내가 여기서 이걸 놓고 떠나도 어디 갈 데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당연하게 오늘 내가 숭배하는 그것을 숭배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경험과 내 이성, 내 기대 이외에 다른 선택지를 가지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고도를 기다리기 싫어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가 우리의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표현되는 이유는요, 그리고 제가 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유는요, 예수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적어도 기존에 내가 살던 그 선택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선택지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는요, 이전에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선택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내가 꿈꿔본 적도 없는 인생을 나에게 제시합니다. 예수는요, 그저 멀찌감치 삶에 떨어져서 그런 기적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요,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는요, 이 세상이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외침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늘 절망 가운데 가장 비참한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베데스다, 그 신화에서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예수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고자 했던 가치였습니다.
히브리서라는 책에서는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네, 그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평생을 노예 상태로 살았던 이들을 해방시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기독교는요, 우리에게 불합리한 인생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똑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전에 나는 노예와 같이 어떤 시스템에 그 기본 설정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나는 질문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택지가 없는 인생에 가장 말이 되는 선택지가 되는 것,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제가 초대하는 여정은요, 삶을 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기독교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풍성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 삶 속에 오늘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과 같은 그런 질문이 있는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왜 나에게 복음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과 답들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나누고 전할 줄 있음을 믿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질문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질문과 토론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곳에 계시지 않아도 또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다면 이 예수를 알아가고자 하는 분이 계신다면 앞으로 이 시리즈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오해도 좀 걷어내고 예수가 주는 가치와 즐거움이 무엇인지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가장 말이 되는 선택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예수를 선택한 것이 가장 잘한 선택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예일교회가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